다니엘 1장 1절 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민족신 이상화는 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봄도 빼앗겼다고 그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이름도 창시 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모국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싸우지 않았고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선비들은 상투를 자르지 못한다고 저항을 하다 죽었고 이름을 못 바꾸겠다고 난 조상이 준 내 이름을 지키겠다고 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라와 조상에 대한 충성과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에 가서 첩보를 수집하고 영어를 배워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조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이름 못 바꾼다. 조상이 나에게 준 내 머리털 하나도 못 자른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로 파송받기 전 먼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힙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곳에서 목숨 걸고 거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은 왕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물려낸 음식입니다. 그걸 나누어 줌으로 신의 우상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져서 우상의 축복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며 주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신앙적인 것이요 영적인 결심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아이고 먹기가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안 먹겠다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 믿음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그냥 여기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마음의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마지노선이 딱 보였습니다. 총칼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나? 믿으면 죽인다.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그런 아주 선명한 선이 딱 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결심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될 그 선을 자기 마음 스스로 세워놓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신학을 위해서 결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심을 세우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그와 같은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그러운 마음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다니엘 자신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무조건 나 안 먹겠습니다. 난 못 먹겠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고기 우리에게 주지 말고 그냥 채식만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후에 고기를 먹은 사람과 채식만 한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무조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고집을 피웠다면 아마 환관장도 화를 내면서 이 고집불통이라고 아마 억지로 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대기업 입사해서 회장 비서실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회장님은 나 없다고 해. 나 없다고 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자매가 회장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항상 거짓말을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습니다. 회장님 분명히 사무실에 계시는데 없다고 말하는 것, 제 양심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회장님만 괜찮으시다면 저를 다른 곳으로 발령을 해 주십시오. 뭐 지방에 보내도 되고 다른 곳으로 발령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한 직급을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가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점심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고레스 왕까지는 70년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 70년 동안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 옆에서 왕의 정책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출발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섞여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뜻을 정할 때에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날부터 70년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